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4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성탄 예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도 받고 싶어 하시는 선물이 따로 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중해 연안에 케일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절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그 당시에 로마의 박해로 목숨을 잃었고, 카타콤이라고 해가지고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동굴에 숨어 살았어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왜냐면 막 잡아다 죽이고 막 공개적으로 불태워 죽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숨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야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사형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데 콘스탄틴이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 전체가 해방이 되고, 오히려 콘스탄틴 제재가 올라오면서 로마 전체가 기독교화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형 직전에 이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고, 니콜라스는 이렇게 다시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데, 예수님께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가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한밤중에 선물이 담긴 커다란 자루를 가지고 가난하고 병든 아이가 있는 집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몰래 선물을 나눠주고 다녔습니다. 그 니콜라스를 사람들은 성자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성 니콜라우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영어로는 세인트 성 니콜라스입니다. 그 호칭이 세인트 클라우스, 센트 클라우스, 산타 클로스가 된 거예요. 성탄절은 이렇게 산타 클로스, 세인트 클로스 같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사실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 니콜라우스는 성탄절이 다가오면 자신이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예수님께 갖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위로가 되어야겠다. 내가 위로가 될 수가 없다. 예수의 이름이 그들의 위로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물을 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했던 것이 이제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기원이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말이 성탄절이지, 요즘에는 사실 예수님의 생일보다는 그냥 연인들의 날, 아니면 가족들끼리, 아이들의 날, 아이들이 선물 받는 날, 아니면 1년 중에 한 번 쉬는 게 휴일, 그런 날로서 이 날을 기억하고 그렇게 기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아니 어쩌면 대부분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기쁜 이유는 사실 그날에 내가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나의 이 우울하고 좀 울적한 이 기분이 밖에서 이게 뭐 휘황찬란하고 즐거운 분위기의 음악 속에 파묻혀서 좀 내가 좀 넘어갈 수 있을까? 성 니콜라우스도 선물을 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하지만, 선물을 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선물을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나 왜 선물을 하려고 하는지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일잔치에 예수님을 앞에 앉혀놓고 아무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끼리 하하호호 떠들다가 우리끼리 선물 교환하고 각기 자기 갈 길로 돌아가는 이상한 생일잔치를 하게 됩니다.
대강절이 시작이 됐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예수님께 예배하자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즐겁게,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스가 예배하자라는 뜻. 그래서 즐겁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하자라는 의미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을 하는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게 예수를 떠올리지 않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나 거기에 예수는 없어요. 그저 즐거운 크리스마스 음악, 반짝거리고 예쁜 전구로 뒤덮여 있는 장식들, 그리고 선물,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을 지워버리고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되어버린 그런 마음 아픈 시대를,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제를 제가 삼았는데 그게 뭐냐면 성탄절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탄절이 되게 하라. 맞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다시 성탄절의 원래 주인공이 좀 되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 금요 찬양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저는 크리스마스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떠올려 봤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어떠셨을까? 독생자 아들이라고 부르신 그 예수님의 생일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2000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계셔서 너무 다행이고 좋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셔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례도 받고 이제 우리는 천국을 가니까 좋죠. 그러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외아들인데 이 아이가 태어난 목적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죽기 위해서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내 아이라면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떠시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님이 희생당한 건 아니에요.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냥 예수님의 탄생을 그냥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기에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어쩌면 성 니콜라우스도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날도 많잖아요. 그런데 다른 날도 아니고 왜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그렇게 선물을 하려고 했느냐는 거예요. 니콜라우스가 주고 싶었던 선물은 과연 누구에게 준 선물이었을까요? 니콜라우스가 그 자신이 혼자 착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원래부터 늘 선물을 줬으면 1년 내내 줘야죠. 1년 내내. 근데 왜 성탄절이 가까워왔을 때 왜 선물을 줬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 성 니콜라우스는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무엇이라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해서 무엇이라도 예수님께 갚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아이들, 예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아이들에게 예수의 따뜻한 손이 되고 예수의 따뜻한 품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를 베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물을 베풀고 싶었던 것일 것입니다. 산타클로스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지만 사실 산타클로스의 선물의 방향은 아이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사람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을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자비로워도 살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받잖아요. 한번 살면서 몇 번 큰 상처 탁탁탁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애고 어른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져요. 우리들의 착한 마음은요, 지속성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선한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세상 바람 부는 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누가 좀 잘해주면 이렇게 했다가, 누가 좀 미워하면 좀 요랬다가, 상처받으면 다 싫어졌다가, 그만둔다고 했다가 또 잘한다고 했다가,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선함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품으며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이번 성탄절에도, 내년 성탄절에도, 아니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갚으려는 태도로 세상에 선물을 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려는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선물은 무엇일까?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받을 거 생각하죠. 예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 뭘 드릴까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생일인데 여러분, 우리 가족들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선물 막 주죠. 우리는 예수님을 막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날 혹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선물, 예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선물이 따로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죄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용서를 선포하셔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 안 돼요, 용서 없이는.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는 겁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럼 죄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가 언제 해결돼요? 용서할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죄가 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내가 용서를 함으로써 그 죄의 효력이,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 용서가 선포됐을 때.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값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지, 천국 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인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은 그래요. 한 왕이 있었대요. 근데 그 왕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나 봐요. 이 달란트, 데나리온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화폐 가치입니다. 그 1달란트가 얼마만큼이냐면 당시에 금 34.2kg을 1달란트라고 불렀어요. 지금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제가 어제 네이버로 쳐봤거든요. 금 얼마 하는지. 보니까 금이 어제 시세로 1kg에 7,4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한 달란트가 금 34.2kg니까 현재 25억 1천만 원 정도. 다시 말해서 10,000달란트 빚졌대요. 그 말은 뭐냐면 25조가 넘는 돈인 거예요. 왜? 자, 이거는 예화입니다. 예화인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좀 현실감 있게 좀 작게 부르셔야지 25조를 빚을 어떻게 질 거예요? 나라를 팔아도 이게 잘 안 나오는 돈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설정을 하신 거예요. 10,000달란트라고. 아니 1달란트라고 해도 그럴 법하잖아요. 근데 왜 10,000달란트라고 했을까? 뭐냐면 너희들의 죄의 크기를 말해주는 건데, 너희들의 죄값은 갚으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그의 크기가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값을 갚아봐야지. 그래, 갚아보세요. 어떻게 갚을래? 25조를 못 갚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25조가 넘는 빚을 진 사람의 죄를 탕감해 줬대요. 어떤 왕이 25조를 탕감해 줍니까? 없어요. 그런 왕은 역사상 없었어요. 앞으로도 없을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고요. 지금 여기 왕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죄값은 이렇게 갚을 수 없는 크기야. 너무너무 커. 아, 내 죄 정도면 뭐 한 1,700만 원 정도? 라고 생각하지만 착각하지 마. 25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오늘 제가 죄를 짓고 왔는데 용서해 주세요. 땡큐.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울고 불고 막 떼굴떼굴 해도 될까 말까. 아니 그래도 안 되는 그런 죄의 크기를 가지고 어디 오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뭐 요 정도 해가지고 뭐 오늘 뭔가 마음이 시원하네. 내가 오늘 회개했거든. 25조 뭐 이렇게 한다고 지워지는 돈이 아니에요. 25조는. 근데 이 25조라는 돈을 왕이 탕감을 해줬다. 그래서 감옥에 보내야 되는데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감옥에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밖으로 보내줬어요.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자, 그 다음 이야기.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갔는데 이 사람에게도 빚진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자신의 25조가 탕감이 되고 집에 돌아갔는데 보니까 기억이 난 거예요. 나한테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었어. 맞아.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막 흔드는 거예요. 1데나리온은 당시 일용직, 하루 품삯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느낌이 오도록 하루 품삯을 대충 요즘에 뭐 10만 원이라고 대충 잡아도 대략 5천만 원 정도의 빚을 나에게 누가 진 거예요. 작은 돈이 아니죠. 절대 작은 돈 아니에요. 탕감시켜주지 않으려면 않을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탕감시켜줘? 5천만 원. 너무 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한 5만 7천 원 정도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5천만 원 정도라고 애매하게 부담되는 좀 큰 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도 있지만 누군가 우리에게 지은 죄들도 요 정도 크다는 거예요. 작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의 상처 좀 커요. 이거 그냥 잊기는 어려워요. 애매하게 커요. 생각하면요, 상처가 아직도 아파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탕감시켜주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을 잡고 갚아내 하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이 소식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그 왕은 그 25조를 탕감시켜준 이 사람을 데려와서 다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25조를 탕감해 준 것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 너도 너의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당연한 것 아니냐? 안 당연하죠. 어디 당연합니까? 말도 안 되죠. 아니 25조는 25조고 나는 나지. 25조 탕감해줬는데 내가 왜 꼭 용서를 해줘야 돼요? 정말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받았는데 왜 꼭 용서해야 돼요? 그거는 좀 다른 거죠. 좀 약간 치사하다? 이렇게 뭐 25조 그거 해줬고 그냥 끝내야지. 그거를 막 지지하게 막 내 인생 계속 살피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갚을게 하기엔 또 너무 많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상식입니다. 상식, common sense, common,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합리, 상식입니다. 이것이 맞아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빠진,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상식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져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은 이 세상의 상식은 그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집안마다 보면 상식이 달라요. 야,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야,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야, 말이 돼? 너 뭐 하는 거야? 그러면 그치 하면 싸우면 안 되죠. 뭐가? 아니, 야, 무슨 말 하는 거야? 이거 내가 설명해야 돼? 뭘? 우와, 진짜 어이없다. 야, 이거 밖에 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뭐라고 하나? 나도 물어볼까? 내 친구들 아무도 그렇게 안 해. 니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야, 진짜 어이없다. 너는 어디 나라 사는 거야? 야, 너 대한민국 사람 맞아? 맞는데? 너 어디 지역이야? 야, 이거 지역 장가? 막 이렇게 하면서 어이가 없네. 막 상식이 다르네. 맞아요. 집안마다 상식이 달라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상식이라는 건요, 설명이 안 돼요. 상식이 아닌 것들은요, 설명이 가능한데, 상식은요, 우리가 납득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들을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식에서 문제가 딱 생기면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이때부터는요, 누구 하나가 져야 돼요. 누가 하나 이겨버리거나. 그러면 끝나요. 누가 하나 참거나 죽거나 병 걸려야 돼요. 끝나거나. 근데 우리는 이런 다른 상식들을 가지면서 평소에 살아오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집안에도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마귀의 집안에도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귀의 집안에서 사는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문제가 없어요. 당연하지. 그걸 왜 갚아? 당연하지.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은혜 받은 건 받은 거고 나는 나지. 야, 진짜 치사하다. 진짜 이상해. 그치? 다 동감. 마귀의 자녀들끼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였을 때 우리가 가졌던 상식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25조를 탕감을 받으면 나의 이웃이 나에게 빚진 5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는 것이 당연한 집안 상식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깨져 있지 않았을 때. 여러분 지금 여기 뭐 MZ세대고 뭐 다 있는데 개인주의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일단 나쁜 말이에요? 개인주의? 아니잖아요. 자, 어르신들 한번 여쭤볼게요. 개인주의, 야, 쟤 개인주의야. 쟤는 진짜 개인주의야. 라고 말했을 때 이게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이거 20년 전, 30년 전에 개인주의, 쟤는 진짜 지만 알아. 피해는 안 줬어. 근데 지만 알아. 난 피해 안 줬잖아. 그러면서 남에게 그냥 어떻게 되든 말든 남이 배고프든 뭐하든 내 알 바는 아니야. 내가 안 도와줬을 뿐이지. 내가 왜 도와줘야 돼? 굶어 죽든 말든. 난 내가 번 돈 내가 쓰겠다는데 내가 1,000억 있어도 한 푼도 안 줘도 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굶어 죽는 거 보면서도 안 도와주는 것을 보면요, 옛날은요 이렇게 손가락질 했단 말이에요. 상식이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내 집 앞에 청소하는 게 당연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무슨 알바예요. 예전에 어르신들 보면요, 뭐 자리 뭐 이렇게 안내하다가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면 뭐 죄송합니다 할 줄도 알고, 때로는 맞는 말 같지 않아도 그냥 듣고 피하기도 했는데, 니네 애비애비도 없냐? 그러면 대번에 없다. 니도 없나 보지? 막 이러면서 어른이고 뭐고 상식이 달라졌죠. 맞아요. 지금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상식들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지 않았었을 때,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요 25조를 탕감을 받았는데 내가 500데나리온을 탕감시켜주지 않잖아요.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야 어떻게 저러냐. 그리고 자기도 스스로 좀 부끄럽고 창피하고 숨고 싶은, 내가 500데나리온을 탕감시켜주지 않았어, 누가 알면 어떻게 하지 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고 네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였다면 너에게 열매가 나타나고 있었을 거야. 그게 뭐냐면 너도 세상을, 너도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성품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나쁜 성품도 감추지를 못하고요, 태생이 착한 것도요 감추지를 못해요. 아버지가 우리를 왜 불쌍히 여기시는 줄 아세요? 아버지는 그래야 됩니까? 아버지들이라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냐면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의 태생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태생적으로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죄 짓는 우리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엉망진창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이유는 우리가 회개를 충분히 잘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죄값 좀 갚는 뭐라도 해보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용서하셨다고 했습니다.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품이 용서하시는 성품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자녀가 되면서부터 아버지가 바뀌면 바뀌는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의 자녀로 살아왔던 우리,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악한지를 모르고도 자꾸 악한 것이 나오고 이기적인 그랬던 마음들이 내 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이제는 용서하고 품고 용서하고 또 품는 성품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도 어떻게 막을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닮아가실 텐데 그 성품의 시작은 용서입니다. 오늘 성탄절날 혹시 예수님께 뭐라도 드리고 싶은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받기 원하시는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배우자를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다 용서해도 배우자는 못하는데, 그런데 이 배우자를 용서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술렁술렁하네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을,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을, 자매들을, 또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직장 동료들을,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기 전에. 저 사람이 나에게 용서해달라고 안 했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 먼저 용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선물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났던 아주 유명한 실화입니다.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의 진영과 또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막 전쟁을 했죠. 여러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막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독일과 프랑스가 국경이 다 있어요. 여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실화예요. 한겨울에 양쪽 진영이 너무 춥고 너무 배고프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겹게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막 전쟁을 하다 보니까 한 병사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12월 24일인 거예요. 격하게 전투가 계속되다가 한 번씩 소강되는 때가 오잖아요. 12월 24일 밤 전투가 막 계속되다가 전투가 소강 상태에 들어간 때가 왔습니다. 양쪽 진영에 한밤중에 정적이 흘렀어요. 그런데 독일군 참호에서 누군가 나지막히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날이 12월 24일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누구 한 명이 이 찬양을 부르니까 다들 이제 성탄절이구나,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독일군 진영에서 한 명, 두 명이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10명, 30명, 100명이 다 같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거를 막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리가 프랑스 쪽 참호했던 군인들에게 전달되면서 같이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세계인들이 아는 찬양 아닙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한 20번은 30번을 부르는 거예요. 다 같이, 양쪽 진영 모두가. 그렇게 하면서 이 노래가 다 끊어졌을 때예요. 프랑스군 쪽 참호에서 군인 한 명이 슬쩍 일어나더니 독일군 쪽으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더니 독일군 쪽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구호를 나중에는 참호했던 양쪽 진영 500명이 다 같이 일어나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당시 처음에 사실 지휘부는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전투에 참여하고 있던 장교 이하 군사들이 12월 25일 성탄절만큼은 우리 전쟁을 하지 말자, 그리고 병사들끼리 합의를 했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이 사진이에요. 첫 번째 사진 띄워주세요. 1914년에 엑스마스라고 써 있어요. 그게 크리스마스를 말합니다. 독일군과 프랑스군이 전쟁을 하다 멈추고 성탄절에 만나서 같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두 번째 사진, 음식을 대접하고 함께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성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세 번째 사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선물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성탄절날 모여서 뭘 했냐면, 마지막 사진, 축구를 했어요. 이때 3대2로 독일군이 이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탄절이 지나고 군인들은 다시 전선에 배치가 됐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지부에서 서로에게 총으로 쏘래요. 빨리 쏴! 쏘라고 하는데 명령에 복종해서 총을 쏘기는 해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양쪽 진영에 있는 병사들이 하늘에 대고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안 쏘는 거예요. 상대방의 정찰병들이 막 돌아다녀요. 서서 걸어 다니는데 안 쏘는 거예요. 다 하늘에 대고 총 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월 1일이 되니까 병사들끼리 또 모여서 새해기념 친선 축구 경기를 또 열었습니다. 일주일 있다가, 그러다가 이게 정기전이 돼가지고 정기전 끝날 때까지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프랑스군과 독일군이 축구 경기를 했어요. 그리고 축구하고 예배드리고 간식 나눠 먹고, 결국 이 양국의 병사들은 나중에 각자의 나라에서 군사 재판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전쟁에 이 사람들은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전쟁을 안 하니까 도저히 서로에게 총을 못 쏘겠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는 이렇게 놀라운 화평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내 동료에게 총을 쏘았고 나에게 총을 쏜 원수였는데, 예수의 이름은 서로를 용서하게 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독일군과 프랑스군이 찬양했던 그 찬양,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1절만 두 번 부르시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다른 기도하지 맙시다. 예수님께 선물을 제가 준비 못했어요. 그러나 이 시간 준비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직까지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다 떠올려내게 하시고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합니다. 저들의 용서 구하기 전에 아버지의 자녀들 제가 용서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용서를 받으시고 이 시간 예수님 기뻐 받으시고 성탄절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오늘 기뻐 받으시는 우리들의 선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109장 우리 1절만 두 번 찬양하시고 우리 각자 자리에서 이 시간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면서 용서하는 기도하겠습니다.